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노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물론 노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서 다만 하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그물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물이 크고 엉성해 보여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거듭하고 정말 잘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정말 복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왜냐? 오늘 이 하만이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그는 정말 왕이 높여주는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 위에 놓았어요. 그가 어떤 큰 공과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데 자그마한 것 하나만으로도 왕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그 높아짐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게 돼요? 교만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차라리 높아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높아진다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크고 넓다고 하여 악한 자들이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억울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엉성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촘촘하여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이어져요?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죠. 왕과 자기밖에 초대받은 자가 없어 이 왕비의 잔치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하만은 생각했지만 이제 그 자리가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어떻게 가게 돼요? 빨리 나아가니라. 결국에는 속히 빨리 자기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제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가게 되죠. 그리고 왕이 또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2절 뒷부분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말하고 있죠. 이 지금 왕의 말은 몇 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앞선 5장 3절에서 에스더가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으로 처음 왕이 이 말을 했죠. 소원이 뭐냐? 내 요구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왕비 에스더는 그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며
그 잔치에 와달라 요청했죠. 그리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한 왕이 마음이 즐거우니까 또 이렇게 말했었어요. 5장 6절에 그랬죠. 그래서 또다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왕비는 또 미적미적거리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며 거기에 하만과 함께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 왕은 또다시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말하죠. 이제는 왕이 오히려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어찌 보면 빈말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이 지금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빈말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계속해서 미루며 이제 왕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이제는 정말 처음에는 빈말이었죠. 설마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까? 빈말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뭘 말해도 그 소원이 무엇이라도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오히려 왕이 그 마음이 안달이 나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지금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하만은 그냥 무조건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왕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으로 꾸며서 속여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거였죠. 왕의 마음을 좋게 하고 왕의 기분을 보고 살펴서 그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법을 갖고 있다. 다르다. 그래서 왕에게 해가 된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득이 되었으면 그의 곁에 왕들이 다니엘을 두었었고 그리고 에스라를 두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두었었어요. 그만큼 득이 되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된다. 그러니 다 몰살시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거짓과 술수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행하죠. 그러나 에스더는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주 지혜롭게 왕에게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죠. 먼저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무턱대고 믿음이라고 밀어붙이지 않아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걸 밀어붙여요. 그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항상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에스더가 그냥 지혜롭게 행한 게 아닐 거예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3차례 동안 왕이 이 말을 하게끔 그래서 자기의 말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주기 위하여 안달이 나도록 이렇게 지금 말하고 기회를 만들고 있었고 이제 3번째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비로소 자기의 소청을 왕에게 아뢰죠. 왕에게 아뢰는 그 자세 자체도 하만과 달라요. 어떻게 말해요? 3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왕의 은혜를. 당연히 뭔가 논리적으로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왕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갑질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다, 나의 권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분 좋게 그 마음으로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선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에게도 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지만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지탄받는 갑질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이럴 권리가 있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갑질하게 되는 거죠. 왕이 나에게 이렇게 안달나게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마음대로 요구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왕의 은혜를 구하고 왕이 좋게 여기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전의 왕비였던 와스디와도 다르고 하만과도 다른 거예요. 와스디는 당연히 내가 왕비니까 거절해도 된다 생각하고 왕의 요청을 거절했죠. 그 앞에 왕 앞에 은혜를 구하거나 왕의 좋게 여기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왕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명령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왕비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죠. 자기가 아름답고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것은 거절해도 된다. 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단번에 거절했었던 것일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에게 소원을 계속 말하라고 해도 결국 왕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고 이게 지혜예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같은 소원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베푸는 자도 기분 좋죠. 그런데 당연한 자기의 권리처럼 요구하면 얼마나 그게 얄미워 보여요. 에스더는 철저히 왕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요청하죠. 어떤 다른 물질적인 거나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내 생명 살려달라. 그리고 우리의 민족,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 이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하겠다라는 거죠. 노비가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그 속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아예 취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에게 내가 이것을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팔린다면, 노예가 된다면,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다면 우리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죽임당하고 도륙함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팔려가는 것만도 노비로 팔리는 것만으로도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왕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뒤에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왕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에스더는 이 귀한 이 소원권을 자기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중보자로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중보하셨듯이 에스더도 자기 민족의 중보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에스더 같은 지도자가 없다.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민족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거는 자가 없다. 자기 이익만 찾는다. 억울해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온전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누가 불법적인 투기를 했고 누가 자기의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을 저질렀고 이런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한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정말 진정한 온전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 주님 붙잡고 참된 중보자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스더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만과 에스더는 다르죠. 하만은 죽이려고 드는 자였고 에스더는 살리려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살리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제 하만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진 거예요. 왕이 사랑하는 그 여인 왕후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악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은 그 악한 계략을 숨기고 이것이 왕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꾸몄었던 자의 그 모든 권모술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죠. 비로소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가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죠. 이 악한 하만이 내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그의 민족을 죽이려 들었다라는 것에 정말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잠시 그 분을 삭히기 위해 일어났던 거죠. 그 사이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게 돼요. 왜 그래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라. 왕이 이제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왕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자기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교만하던 하만이 이제 자기에게 꿇지 않는다고 그 민족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여인들까지 모두 다 진멸하려 들었던 이 하만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진 것이죠. 그가 지위가 높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위가 높지 않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높아진 까닭에 교만했고 그 교만이 이제 심판으로 이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제는 비로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오히려 이제 그의 진노를, 그의 심판을 더 가속화시키죠.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왕이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사 위에 엎드렸거늘.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왕비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런데 왕이 보기에는 이제 뭐예요? 저 악한 자가 지금 왕비까지도 범하려 한다, 겁탈하려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고 말하죠. 이제 왕의 눈에는 완전히 왕의 눈밖에 나니까 그의 지금 목숨을 구걸하는 것조차도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왕비를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그의 심판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싸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 사회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들에게 행하는 그런 절차였어요. 그러니 이 악함을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는 거죠. 더 이상 광명의 빛을 못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싸면서 이제 그의 징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저 하만이 사실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했던 그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이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나무를, 자기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워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고자 자기가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의 교만의 끝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결국 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었고 넘어짐의 앞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가 사실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교만할 이유가 없었고 이런 일들에 휘말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교만해진 까닭에, 그가 높아진 까닭에 교만해졌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임당할 나무를 높이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교만함으로 자기가 높이 세웠던 그 나무, 자기가 무시하는 자를 달기 위해 높이 세웠던 그 나무가 자기가 죽임당하는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넓고 엉성해 보이죠. 그러나 절대 악인들이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더 큰 심판과 더 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높아진다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높아질수록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의 권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감사가 그치고 찬양이 그치는 거예요.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상대방의 의중을 묻고 그의 상황을 묻고 그의 여건을 묻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턱대고 당연하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이날 시간이 되는지 해줄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늘 감사한 삶이 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여건을 묻지도 않고 해달라고 해서 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또 서운하죠. 서운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왜 이것도 안 해주느냐. 그 사람도 뭔가 상황이 있고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그 미안함을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가운데 낙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보기에는 엉성해도 매우 촘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속히 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만은 자기의 영화로움이 높음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나 도둑같이 그의 심판이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게 급속도로 이루어지죠. 빨리 그 잔치에 나갔고 그 잔치에서 모든 것이 그의 심판으로 급속도로 흘러가 마침내 그가 나무에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더디 오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더 회개하고
더 주님께 매달릴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바사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악한 자의 득세를 통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잊고 흩어져 살았던 이들에게 자신들이 타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그 땅에 머무르고 거주하고 화친을 맺으며 살아가는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킬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렀을 때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날이 속히 온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여 은혜 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의 때에 악한 자들이 피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어려움 속에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를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자리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잠시 높이셨다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변질되거나 우리의 교만함이 앞장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높이실 때는 늘 높이신 그 이유와 사명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낮아질 때는 주님의 구원을 은혜를 늘 구하면서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 아래서 거룩하고 복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일들 속에 자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